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영양지만 들어주십시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에서 막 질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이적과 말씀과 또 사랑이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에서 행했더라 그러면은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고 또 소돔이라는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의 그 대표지잖아요. 바알 숭배. 또 소돔성은 알다시피 너무나 문란해가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멸망한 그런 도시인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내가 한 그 말씀과 이적을 그쪽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대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악함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며 천지의 주시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또 교만한 유대인이나 또 서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자칭 똑똑하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뭘 아는 척하지만 모르고 덤빌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예수님께서 이제 좀 완곡하게 반어법으로 얘기한 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이들은 자칭 지혜롭고 자칭 슬기 있다라고 여기는 사실 이렇게 좀 그런 자들의 어떤 교만을 꾸짖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숨기고 또 이적도 숨기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이심조차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악하다는 거죠. 하면서도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했는데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어른들에게는 안 나타나고 꼬맹이들한테 나타난다 이게 아니라 교만하고 뭐 좀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설령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세상적인 부분에서 내가 박사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게 없습니다 하면은 그 어린아이 같다는 거야. 엄마 없으면 못 살고 아버지 없으면 못 살듯이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겸손한 심령을 가진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슬기로운 자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슬기로운 자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길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크게 자기 신앙이 훌륭하다고 스스로 티를 내면서 자랑했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금식도 하고 남의 것 뺏지도 않고 또 문란한 생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저를 훌륭한 생활을 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자칭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근데 저 뒤에서는 돈만 좀 빨아먹은 그 세리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나대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자들을 인정하신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돌이키는 그러한 그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심령인 자들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기도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까딱하면 우리가 뭘 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신앙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질 않고 우리는 정말 올바른 성도라 그러면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 자꾸 알게 하셔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좀 하나님을 믿는가 보다 하지만 좀 세월이 가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이제 좀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또 뭐 좀 하나님 말씀도 좀 들으니까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막 꾸짖기도 하고 막 판단하기도 해서 꾸짖음을 당하는 사람이나 판단받는 사람들은 또 마음에 큰 상처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갈등을 겪기도 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시작된 구원을 우리가 이루듯이 계속 우리는 낮아지고 이렇게 계속 이게 뭐냐면 갈수록 우리의 욕심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겸손의 그 풍성함은 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처럼 똑같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도 제가 뭐 좀 알면은 자꾸 나서려고 그러고 이제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남을 꼭 지도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해진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 또 장로 또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안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사실 마음은 엄청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대로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의 믿음이니, 그러니까 지식적인 그 신앙은 컸겠죠. 뭐 모세 율법도 잘 알았을 터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장로들의 유전도 많이 알았을 터이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뭐 아는 건 해서 너 이거 하면 된다 안 돼, 된다 이런 거는 많이 알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긍휼을 나는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너무 판단한 거예요.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또 말씀을 또 성경을 또 찬송을 또 이렇게 많이 가까이 하지만 우리가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자꾸 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겸손해 가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을 우리가 측정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남들이 날 싫은 소리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같이 싸우고 들이받았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맞아. 내가 이런 얘기 들어도 싸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이런 것이 자꾸 무뎌지면은 사실 겸손해지는 겁니다. 무뎌지면. 근데 이게 무뎌지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고 세월이 갈수록 더 예민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성경도 많이 보고 내가 목사인데
감히 니네가 나를 갖고 놀려 해서 막 더 날카로운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합니까, 그죠? 근데도 그거 다 지나치셨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에서 세상에서도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세상에서도 기독교인이지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저희가 절절히 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순진하고 또 단순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님 많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한테 할 수 없는 걸 네가 억지로 해라 이렇게 절대로 안 하세요. 교회에서 목사들은 성도들한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혹 강요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것만 요구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또 힘에 붙이면 또 감당할 힘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젊으나 나이 들었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거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요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건 뭐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됩니다. 또 일 시작할 때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아이고 하나님 오늘 설거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생이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도 학교 갑니다. 오늘 축구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자꾸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영희 아주머니도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오늘 다 평안하게 해주세요. 사람은 1분 후에 일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쏟고 부모들은 가슴을 뜻해요. 왜?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 자식을 돌볼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힘들던 정신적으로 아프든 영적으로 가난하든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도 기꺼이. 왜 주님의 공로는 100이면 만이면 억이면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건 거기서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을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